예배,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서론, 그 다음에 이 결론이고, 이 안에는 네 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로 일곱 금촛대 환상이죠. 소아시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한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인데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큰 산 바벨론 환상이에요. 큰 산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환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신 시점이나 예수님이 장차 다시 재림하신 시점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은 반드시 될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일어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니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환상,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환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 살펴보겠지만 전쟁, 기근, 가뭄, 자연재해, 홍수, 내란, 이와 같은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 물론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7년의 극심한 환란이 있어서 그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집어넣어서 매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아버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그런 환란이 있다라는 말은 세계주의적인 해석, 기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런 이 환란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환란을 지금 겪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본론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환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두 번째 환상은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게 4,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세계의 심판, 아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과 구속 시리즈,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5장 한 부분과 6장에서 16장 한 부분, 그 4장 5장은 하늘 성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6장 16장은 그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먼저 4, 5장은 하늘 성전의 보좌와 어린 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에 소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장을 잘 알아야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세계의 심판과 구속 시리즈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6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16장으로 나눕니다. 먼저 6장에서 11장은 7인 심판 시리즈와 7 나팔 심판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이 6장 1절에서 8장 5절에 7인 심판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8장 6절에서 11장 19절에서는 나팔 심판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심판 사이에는 막간 장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6번째 인과 마지막 7번째 인을 빼기 전에 막간 장면에 7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그 다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그런 주제를 삽입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의 12, 그 다음에 나머지 12는 신약의 12제자의 12.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교회의 택함을 얻은 성도의 총수와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1000은 완전한 충족,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숫자 계산법인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해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 요한계시록도 그걸 설명하고 있죠. 14만 4천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주로 쓰고 있죠. 여호와 증인도 쓰고 있죠. 근데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죠.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역시도 17만, 18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들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니, 그것이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4만 4천과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 장면에 해당하는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곧 교회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예수님이 둘씩,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어떤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두 증인에 대한 막간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시리즈 심판과 7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에 역시 막간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막간 장면의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두 증인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말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우리 교회가, 우리 화평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축복의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본질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병든 자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의 어쩔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음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지,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목적만 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그 모든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모두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 아니에요. 그런 말을 섞지 마세요. 우리 화평의 교회는, 화평의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막간장면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참 성도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너무나 빡세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사복음서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신 거죠. 할렐루야. 맨날 전도하라, 맨날 선교하라, 그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사명.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 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막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영적 전투와 악의 세력에 대한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의 적대적 관계. 여자는 누구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물죠. 여자가 뭐죠? 여자가 뭐죠? 제 눈을 막 회피하지 마십시오. 마주치면 죽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자가 뭐죠? 여자와 용이 뭐예요? 리오, 야단, 사탄, 마귀. 여자는 뭐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 요한계시록의 이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마귀와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전투적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게 만드는 사명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맨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그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교회 공동체가 악한 사탄과 적대적 관계에서 싸운다. 곧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곧 악한 마귀의 그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하는 것이 아니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악한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이에요. 그러면 13장에서는 용과 함께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권세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에 종교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슬람처럼, 그렇게 힌두교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교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뭐였죠? 거짓 선지자, 이단들, 잘못된 신앙을 옳은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와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고는 마귀라는 놈과 첫 번째 짐승인 이 세상의 권세자들, 종교든 권력이든 힘이든 뭐든지 간에 권세를 가진 자들, 그리고 바로 거짓 선지자. 그것이 바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이 악의 세력들도 사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어요. 바로 그 두 짐승, 용과 함께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두 짐승,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저 로마 황제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던 악한 나라들, 권세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히틀러같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장.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통해서 적대적인 세력의 도전 가운데 능히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 적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심판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 많은 역대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용,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인 두 짐승이 어떻게 패하는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14장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15장에서 16장은 대접 심판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12장, 14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대접 심판 시리즈는 인나팔 심판 시리즈가 다소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 그것은 악의 세력으로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집중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4, 5장을 다시 한번 개관해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4, 5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4, 5장은 한 문품을 이루고 있어요. 자, 4장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5장의 중심은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또한 이 4, 5장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2장과 3장, 이 두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3장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면 4, 5장은 천상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 5장의 말씀 전체는 3장 21절 말씀에 대한 일종의 설명, 주석입니다. 자, 우리 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4, 5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한 이 4, 5장은 이어지는 6장에서 16장까지 서론 역할을 합니다. 세계 심판 시리즈, 막간 장면 등의 내용을 이룬 기초를 이뤄요.
뿐만 아니라 사후장은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세 번째 환상인 큰 성 바벨론 멸망의 환상에 대한 암시, 그리고 최종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네 번째 환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맛보기 역할을 하는 게 사후장이에요. 그래서 사후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후장을 잘 살펴볼 때 나머지 요한계시록들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눈 감지 말고 졸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사후장을 잘 들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4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7 금촛대로 상징되는 7 교회에 대한 환상과 어울려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처음 자신에게 말씀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1장 10절에 살펴보았죠. 곧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나팔은 왕의 출현을 할 때 불고 또 하나님의 임재 때 불고 전쟁이 시작될 때 불죠. 그래서 나팔 같은 음성이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반드시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 간에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나팔을 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구속사적 사건들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세대주의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만 중점을 두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장차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린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영광을 얻으려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잠시 후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산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자신의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니 귀신도 하나님을 알기에 떠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러하여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구원받을 천국에 확신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렇지 않을 때 통곡하며 그렇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저희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 계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곧 성령 안에 있게 된 사도 요한은 하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보좌는 분명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실제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보좌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보좌는 딱 심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재판장에 서보신 분 있죠? 저기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 안 써가지고 벌금 못 내서 그 직접 심판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 판사가 오니까 꼴딱 다 일어서래. 일어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보좌관이 의자에 딱 앉으니까 앉으세요. 싸운다라고. 자, 보좌에 앉는다.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보좌는 뭐냐면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것은 3장 21절에 예수님의 보좌로 연결돼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보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자, 이 4, 5장에는 보좌가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 하늘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를 유지하고 계심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기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보좌에 인간처럼 앉아 계시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유한한 분입니까? 그래서 보좌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좌에 제한된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우상을 하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금송아지 아피스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것들을 다 진멸하리라.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40일 금식하며 발발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으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금덩어리 속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와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막 주일학교 애들 주일 나와서 뛰어와서 막 여기 의자에 너 죽어 어디가 안 돼 어디.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보좌 아니에요. 의자예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다리 아픈 게 강 앉아있는 의자. 막 강단을 신선치해서 여기 막 처음에 제가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따지러 온 분이 있었어요.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은 신성한 지역이 아니에요.
단 어떨 때 신성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상처럼 이 성황달처럼 산내기 줄 아니 세상에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의자 우리 절대 그거 하지 마요. 세상에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다 차려 나와요. 옆에다 상 놓고 막 호박, 호박, 바나나, 쌀 막 다 하고 푸짐하게 차려놓고 세상에 저기서 저기까지 산내기로 산내기 사이사이 빨간 고추를 달아서 줄을 만들어. 뭐 아들 낳았다는 거요. 뭐예요? 그 선왕장들처럼. 제가 언제 목사냐면 설교할 때, 목회할 때 목사예요. 아멘. 그거 안 할 때는 목사 아닙니다. 강단은 어느 때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자, 보좌 다시 얘기합니다. 보좌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통치와 이 세상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왕의 보좌로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좌 앞에 곧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그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 또 권면하니 진실한 믿음 갖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병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실한 믿음 갖지 못했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강단으로 올라가면 그때 경직되고 얼굴이 빨개 갖고 그렇게 하냐고. 내려올 때는 그냥 하면서 왜 올라가시면 그러냐고. 여기만 올라가면 저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 있는 그대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분명히 물음받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예배 인도자로서 생명이 걸린 문제라 난 예배 시간에는 진짜 경직되고 진짜 조심스럽고 그래서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깍두기같이 생겼는데 빨간 깍두기로 고춧가루를 얼마나 뿌렸는지 빨간 꼭대기에 깍두기가 되어갖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합니다. 그냥 설교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빨간 깍두기에 서 있어도 이해하시죠. 자, 우리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심의 모양이 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의 뜻은 보기가 무엇 같고 라는 뜻이 바른 해석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벽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녹보석 같이 보였어요.
벽업은 21장 11절에도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이기도 한 보석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막 황금 길이 막 깔려있다라고, 어떤 전도 많이 한 분 집에 갔더니 막 집이 막 황금으로 으리으리하게 막 지어져 있는데 종종이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박혔다라고. 천국은 그렇게 황금길이라고, 천국은 그렇게 온갖 황금으로 보석들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던데 거짓말입니다. 천국 잘못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상징. 황금길은 뭐냐? 황금길이 뭐예요? 황금이 뭐예요? 순결이죠. 정결이죠.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천국 지옥 갔다고 하는 분들 간증 보면 거의 90% 넘는 것은 다 사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벽옥같이 보였어요. 뭐 돌덩이 벽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 같이 보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벽옥이 상징하는 의미, 벽옥이 상징하는 거룩성, 곧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과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홍보석은 빨간 붉은 보석이죠. 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푸른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의 색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같이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가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의 종말까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시켜주는 상징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 뜨면은 야, 무지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관점. 아멘. 좀 아멘을 좀 크게 좀 해봐요. 혼자 먹었네 그냥. 근데 무지개가 그 하나님의 보좌적인 인간의 온갖 죄악의 관념 속에서도 이 약속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이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행하실 사역이 된 겁니다. 이 거룩하신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신선한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늘 성전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실상,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 108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자, 이 일 후에는 요한이 일곱 금촉대 교회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후를 말한다. 하늘의 열린 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다. 사도 요한이 여기 하늘로 올라가서 영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한상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계시록의 성취일 때에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는 목자가 있어 참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본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이 입장으로 오는 목자. 이만희.
사도 요한의 위치에 있는 그 목자 이만희는 초림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하늘 영계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한다. 자, 신천지 고등과정 교재 6개월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과정이 깊어지는데 고등과정 교재 페이지 1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장이 천국의 설교도다. 장차 이 영계가 이 땅에 강림할 것을 요한에게 들려준 것이다. 계시록 4장 8절. 육계의 보좌가 있고 영계의 보좌가 있는데 결국 둘이 이 땅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보좌를 이룸으로 영생이 있게 된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계열이며 들은 것은 이 영계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계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둘러있는 24장 노와 7 등불의 영과 유리바다와 내 생물과 가득한 눈들이다. 신천지는 먼저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이 시간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리고 4장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이 순차적으로, 심판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층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면서 그 심판이 더욱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기근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이 천국의 설교도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천국의 설교도라고 여기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를 설명하고 난 뒤에 그 구조를 그들의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과 관련시키는 의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집회할 때 보면 이만희가 보좌에 딱 앉아있고 그 뒤에 24장로가 앉아있습니다. 딱 이 사장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이런 해석은 서해 예루살렘을 내가 본 천국이라고 말하는 기성교의 입장에서 보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하늘이라는 공간을 영계로 분류를 해요. 그 신기한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영계. 장차 영계. 하지만 동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의 구조가 24보좌와 7 등불의 영과 유리바다와 내 생물과 거기 가득한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딱 확정을 하고 그 영계의 구조와 짝을 이룬다는 6개. 하늘의 영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 6개가 바로 어디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딱 보좌를 놓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요. 신천지 해석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4장의 내용을 영계에 대한 묘사하고 못 박아서 이에 대한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4장의 하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장면, 그 하늘 영계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다른 생각 하지 마라. 둘째, 그러면서도 4장의 내용에 사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하면서 천국의 설계도를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해석엔 비논리적인 비약이 아주 많아요. 특히 영육 합일설의 기초가 되는 영계와 육계의 합의를 이룬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영계가 육계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만이 영계에 존재하는 천국의 실체가 임한 특별한 집단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신천지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해석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일 후 오늘을 본 메타타우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후에라는 이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헬라 그리스도는
앞뒤를 시간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답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3장에 일이 있은 후에 4장이 있다. 그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이고, 이것은 뭐냐면 다시 4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가 성경의 원어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한글 성경만 보죠. 얘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못 보게 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사회성에 나오는 그룹이 뭐죠?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뭐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룹이 뭐예요? 누가 이나 한번 눈싸움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룹이 뭐죠? 천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주변에 6 날개를 가진, 두 날개는 눈을 가지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종도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그룹을 신천지에서는 GROUP, 그룹, 단체, 모임. 한글만 보니까 이게 전혀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도 기가 막히게 짜맞히니까 사람들이 다 그다 홀라당 넘어가는. 그리고 하늘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보통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문구에서 하늘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곳,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계속해서 이 하늘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사실적인 묘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환상은 영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할렐루야. 상징의 뜻이 뭐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낼까? 근데 깨끗한 순결한 벽옥이라는 그 보석이 가장 것을 잘 나타내요. 그래서 벽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소위 약속한 목자가 보고 말한다는 실상의 계시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만희가 보고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단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본문을 성실하게 해석해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뭔 소리를 들었다, 뭘 봤다 하는 것을 듣고 볼 필요가 없다고요. 아멘.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의 구조적 설계도를 묘사하는 것이다. 천국의 설계도다. 천국의 설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공간인 하늘의 성격이 어떤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저 하늘의 성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이에요. 천국 설계도가 아니고. 자, 그리고 신천지의 4장 8절을 근거로 영계가 이 땅에 강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문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4장 8절을 읽어봐요.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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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기서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영계가 하늘, 저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저 하늘 영계가 이 세상에 그대로 어떻게 강림해서 이 세상에 육계인 신천지 진국 장마 성전과 합의를 이룬다. 귀 잠깐 좀 막으세요. 높아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8절 보세요. 끝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뭐하라고 오셔요? 지금 영계가 육계로 합의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뭔 영계가 육계하고 합의를 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 장차 오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봐도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해석이 아닌 꿰맞추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 때 빠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속입니다. 물론 심판은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본론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환상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4장에서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은 하늘 성전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 통치를 상징하는 그 보좌로부터 세상에 많은 세계의 심판, 7인, 7나팔, 7 대접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이 연연하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 보좌 옆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높보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거룩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기도 잠깐 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과 택한 성도들의 구속에 대한 것임을 봅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성령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